제목은 바울의 느긋한 변호입니다. 바울의 느긋한 변호. 이 벨릭스 지금 총독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제 변사 더둘로가 와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변사 더둘로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더둘로는 말을 시작할 때 이 총독 벨릭스를 지극히 높여요. 찬양을 하고 아첨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아주 태평하게 잘 지냅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그의 변호를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어때요? 비교가 보이십니까? 차이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 변사 더둘로에 비하여 이 바울의 이 서술은 굉장히 밋밋합니다. 더둘로처럼 극적이거나 누가 들어도 마음이 혹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었다. 10년 이상 유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둘로는 그렇게 멋진 말로 이 총독의 마음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총독의 마음을 이렇게 쏙 들게 하는 좀 그런 미사오구도 좀 써가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당신은 이 민족의 오래전부터 재판장이셨죠. 그럼 제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는 자기 이야기를 쭉 시작합니다. 더둘로는 변사죠. 변사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더둘로처럼 나도 좀 멋들어지게 말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의 이 마음을 나도 좀 사야 되겠다. 그러려고 했다면 바울도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더둘로처럼 말을 잘할 거냐? 더둘로처럼 말을 못했다 하더라도 버금갈 정도로 거의 그 수준까지 바울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철학의 도시죠.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놀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뭐 하는 자이므로? 말하는 자요.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 험해라 하더라.
바울은 말쟁이고요. 딱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말하는 자고요.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그런 그가 벨릭스 앞에서 나도 한번 말을 한번 해봐 라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쪼록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이 바울은 굉장히 싱겁게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밋밋하죠. 왜 그랬을까요? 힘을 뺐기 때문입니다. 힘을 뺐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바울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저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뭔가 이렇게 멋있는 말로 너희에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말과 지혜가 아니면 뭐로 하려고 했나? 자, 2장 1절이 아니라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말발하고 다르구나. 말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증거, 이것이 사람을 회심시키고 이것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자,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헤르메스라니까요. 바울은 말쟁이입니다. 바울은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바울 사도는 글은 참 잘 써. 근데 말은 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만큼 바울은 말을 잘하려고 하는 자신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전히 이 말의 힘을 믿고 여전히 이 언변의 힘을 믿는다면 바울은 헤르메스로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정말 멋지게 말을 어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는 당신이 오래전부터 저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변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강함은 언제 드러나는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드러나는가? 내가 미련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언제 드러나는가? 내가 힘을 다 뺄 때. 힘을 다 뺄 때. 예,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말하는 게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설교 잘해야 되겠다. 내 힘이 짠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수치화를 그리는 학생에게 자주 주문하는 게 뭐냐면 손에 힘을 좀 빼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언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반박의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쭉 사실만 나열할 뿐입니다. 사실의 힘, 진실의 힘, 그것을 믿기 때문인가? 사실과 진실은 힘이 있죠. 하지만 바울이 믿는 건 진실의 힘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뿐이죠. 제 아무리 내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죠. 하지만 진실보다 더 힘이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왜 무죄냐? 자,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로, 로마의 이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열 이틀밖에 안 됐다. 자, 첫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둘째 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만납니다. 셋째 날 야고보의 권유를 따라 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죠. 그리고 결례 의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례 의식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나시린 소원 기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게 되면, 물론 성경에는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도 있지만 율법에 의하면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겠다, 부정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시린 소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머리 딱 깎고 들어갑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미 서원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과 함께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소원 기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뭐 그냥 정결례식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 여섯째 날 사로잡히죠.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바울을 끌고 가서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바울을 구해내죠. 그리고 로마 군대 영내에 구금시킵니다.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거기에 있고요. 여덟째 날에 사례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에 유대인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째, 열한째, 지금 요렇게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는데, 바울의 논지는 뭐죠? 내가 무슨 소요를 이렇게 여유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팩트로 얘기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없다.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 로마의 사법 절차도 피의자가 유죄가 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든지.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없죠.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나잖아요. 나는 분명히 굴뚝을 뗀 적이 없어요. 장작을 넣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거 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냥 머리 깎고 정결례식 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소문은 뭐라고 나요? 천하를 소유하는 자라,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됩니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교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면 안 되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교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아니고 없는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라고. 저의 순진함을 깨뜨리기 위한,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바람 불면 일이 날아가고 바람 불면 절이 날아가는 연기 같은 소문,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연기 같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그 연기 같은 소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믿어달라고 막 호소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이야기만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진실의 힘을 두려워하고 진실의 힘을 또 너무 신뢰하고, 바울이 신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소문에 민감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내가 그 소문하고 막 싸운다고 소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기어이 받아들여지기를 또 너무 고집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진실에 생각보다 관심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바울의 영적인 센스입니다. 자,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선 이 바울의 최우선순위, 그게 뭐냐면 지금 여차하면 이제 유죄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최소의 경우고요. 이게 최악의 경우는 죽습니다. 죽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소요입니다. 데모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주동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가만두지 않죠. 최악의 경우에는 죽습니다.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지금. 이 변호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때 지금 더둘러가 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말 잘하는 더둘러가 와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증거하고 여기에다가 온통 정신을 써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바울의 변호가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14절부터 그러나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팩트에 대한 이야기는 10절부터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14절부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요. 이분 앞에서 내가 잘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분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의인도 부활하고 누구도 부활한다. 악인도 부활한다. 바꿔 말해 당신도 부활한다. 당신도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은
이 벨릭스가 나중에 바울을 따로 불러요, 개인적으로. 그러자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25절입니다. 우리가 23절까지 봤죠. 2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0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변이 달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21절이죠.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자, 바울이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벨릭스 앞에서. 지금 총독인데 총독으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의 제 삶을 마감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그때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예수님 믿어라. 바울의 이야기죠. 예수님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총독하고 나중에 따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기 있고 장로들이 있고 변호사 더둘로가 옆에 있는데 지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신변이 걸린 자신의 위신에 대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총독의 앞날을 염려하고 있죠. 총독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총독의 영혼을 염려하고 있어요. 자, 바울과 벨릭스의 차이입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현실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영혼의 눈을 뜬 사람으로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비극은 영혼을 믿는 사람인데, 영혼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 시선이 응당 영혼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내가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 바울은 신문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할 말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단 벨릭스 총독에게만 주는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이 아닌 영혼에 있고 언젠가 서게 될 그 자리에 있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91장